여러분, 동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사슴이나 톰슨 가젤 같은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치타나 하이에나 같은 그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잇감에 목덜미를 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잇감을 추격하는 맹수들은 먹잇감을 덮치거나 쓰러뜨린 후에 먹잇감의 다리나 몸통이 아닌 꼭 아래쪽 목덜미를 뭅니다. 그 이유는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숨통은 척추 동물이 숨을 쉴 때 공기가 목에서 폐로 전달되는 긴 통 또는 긴 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곧장 목덜미를 물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 이유는 그래야 사냥에 실패하지 않고 손쉽게 먹잇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천하를 제패하던 대국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이기에 남유다가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남유다가 자신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피곤하게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남유다를 회유하여 쉽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로 인해서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 외침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메시지를 받은 대신 랍사게가 남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 말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는 그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를 좋은 곳으로 옮겨 풍족한 양식을 먹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는 32절에서도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 땅의 신들도 그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그의 땅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랍사게가 19장 10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고,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공격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고만 외쳐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랍사게는 공격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고만 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포기시키면 저들은 터진 뚝처럼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남유다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은 이 남유다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남유다의 숨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그 남유다의 숨통만 끊어버리면 남유다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숨통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고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생각한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포기시키면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하나님 신앙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정신이요, 그리고 뼈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자신들은 그 어디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는 그 랍사게의 외침과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외침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분위기는 철저하게 이 남유다가 아닌 철저하게 아수르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랍사게가 보낸 편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고, 그러자 아수르의 군대는 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외치며 남유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숨통을 재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의 외침대로 아수르가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이 숨통이 끊어지면 무너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하를 제패한 아수르의 대군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와 견주어도 하나 모자라지 않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숨은 붙어 있는데 그 숨통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가 약해져서 그저 숨만 헐떡거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은 아수르의 랍사게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못 건진다 라고 우리들을 향해 외쳐댑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라고 우리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와 부담감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숨통을 재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숨통이 막히면, 공기가 지나다니는 그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믿음,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믿음의 숨통, 그 믿음의 기도가 막히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와 같은 의학 드라마를 보니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처치하는 것이, 그 가장 먼저 하는 처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좁아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숨통이 좁아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넓혀
공기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로가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량의 소통을 다시 원활하게 하려면 도로를 넓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러 문제로 인해 좁아질 대로 좁아진 믿음의 숨통을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간신히 숨만 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도록 믿음의 숨통을 넓혀야 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그저 한 방울, 두 방울 똑똑하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은혜의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넓히고 은혜의 통로를 넓히기 위해 내일부터 40일간 하루 3번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40일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4장 10절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말한 지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영역, 영토라는 의미의 테라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 우리의 영역,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면 먼저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 등등이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아군이 본부에 무전으로 좌표를 불러주면 본부에서는 그 불러준 좌표에 정확하게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정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좌표를 불러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베푸실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가족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라고 그 좌표를 불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가족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그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 홀로 골방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골방에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또한 받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이 40일간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40일간의 가정 예배를 통해 시간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며 또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바로 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움츠리고 위축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발버둥치고 그리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숨통을 넓히고 은혜의 통로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숨통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오도록 은혜의 통로를 넓히는 이번 40일간의 기도, 그 40일간의 가정 예배에 여러분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40일의 기도와 40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숨통이 넓어지고 또한 은혜의 통로가 넓혀져 납사계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하심, 복과 은혜와 승리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숨통이 끊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숨통을 넓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오도록 은혜의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 3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는 이 40일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인정하는 40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베푸심을 구하고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0일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숨통, 은혜의 통로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미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숨통을 옥죄고 또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때 힘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숨통과 은혜의 통로를 넓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복과 은혜를 베푸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